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절대 비교 우위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네 부모, 형제, 아내, 처자식 다 있는데, 또 믿음의 형제들도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 또 확대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마음에 품고 네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네가 마음에 네 팔로, 마음과 네 팔로 끌어안고 사는 것들 중에 내가 제일로 첫째니? 네 팔로 아는 것 중에 예수님이 첫째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두 팔로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제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품 안에 있는 것 중에 첫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람들, 그 어린 양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고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니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양떼 성도들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잘 양육하여라. 돌봐주어라. 네가 나를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처럼 첫 번째 소중한 존재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첫 번째로 품에 안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끌어안고 싶은 거, 네가 품고 싶은 거 그거 품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했었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네가 안고 싶은 것 있는 대로 가서 끌어안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부터 늙어서는 나이 들고 철들어서는 네가 네 의지와 상관없이 팔을 벌릴 때 사람들이 네 두 팔 안에 네가 정말 안아야 할 것들, 품어야 할 것들을 너에게 이끌어 갈 것이다. 옛날에는 네가 젊었을 때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사람 끌어안고 살고 원하는 것 품에 안고 살았지. 이제 네가 철들어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팔만을 벌면 네 팔을 벌리면 너를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베드로 사도님 여기를 좀 안아주세요 하고 안아야 할 대상을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결국 누가 데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안아야 할 대상을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섭섭했나 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네. 그냥 나는 로봇가 돼서 팔을 벌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나를 끌고 와서 여기 좀 안아주세요 하게 된다는 얘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여기 요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니 그 요한을 향하여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얼굴 뜨거운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말한 겁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니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니 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낯뜨거운 얘기죠. 예수께서,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쓴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가? 이것은 자신이 기록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지만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요한이었을지라도 가만 감동하사 그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딱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뒤에 말한 것입니다. 이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식사를 했습니까? 예, 식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막 빵이니 포도주니 집어넣기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품속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먹는 거 관심 없고 먹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앉기만 하면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슴을 이렇게 밀착하여 먹는 것 관심 없고 먹는 건 둘째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그저 좋아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모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틈만 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정도가 깊으냐 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보세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안고 싶은 거 안고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안고 싶은 걸 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으면서 살게 될 거야. 이 안는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품에 안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것. 여러분 우리는 두 팔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팔이 있다는 것은 팔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공교한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생존의 수단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지만 이 팔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팔로 안아야 하고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산다는 거죠. 여자가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생존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고생하니까 더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라는 특징이 뭡니까? 여자가 가진 특징은 모성이죠. 자궁을 갖고 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그 여자라는 이 존재는 태생적으로 안아요. 많이 안아. 그리고 또 안겨요. 잘 안고 잘 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낯선 여자들끼리 만나도 금세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하고 일종의 연대감을 가져요. 남자들은 잘 그러죠. 어린애도 똑같아요. 어린 유치원 어린애들 놀아보면 남자애들은 조금 이렇게 놀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타고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서로가 팀을 이루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소꿉놀이를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나를 가진 인격체로서 안아야 하고 또 안겨야 정서적 안정과 그리고 인격적 교감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안겨야 합니다. 안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끊임없이 알아야 할 대상을 찾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나이 먹고 은퇴했습니다. 자녀들은 장사하여 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를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멀리 외국에 일하러 가신, 중동에 옛날에 그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일하러 간 사람들, 아주 험한 곳에 간 사람들, 남자들 수천에 모아 있습니다. 가족의 사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그 타양 사이에 서로를 이겨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갑은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갑 속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끝내고 나면 남자들이 급격히 노화가 이루어지죠. 남성을 죽어들고 부모의 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남자들이 방황하죠. 너무 인생이 허전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이제 어떤 취미에 빠지죠. 운동, 그 다음에 무슨 예술 활동, 바깥 활동, 취미, 바이크에 빠진다든지, 낚시에 빠진다든지, 등산에 빠진다든지, 색소폰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빠져.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서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고 사람도 싫고 동창도 싫고 이 복잡한 사회도 싫고, 그래서 아예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 자연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뭔가를 품에 안아야 돼. 내가 그 자연을 품에 안기도 하고 내가 자연 속에 안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품에 안기면서 노년을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취미를 통하여 뭔가 만족과 위로를 받고 또 자연을 더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컸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품에서 서로가 안고 안기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됩니까? 예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정서적 만족과 위로와 보호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성경은 사도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시종인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품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라고 했죠. 제가 2주 전에 전화했습니다. 예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세 가지 유익은 보호받고 안식을 얻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 쉼을 얻고 그리고 상처받은 내 심령과 내 약해진 육체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보호와 안식과 치유는 바로 예수의 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품을 그리워합니다. 예수의 품을 그리워하고 예수의 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품을 누리자. 구약 성도 중에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했죠. 구약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누린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최신 모델의 아주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50평, 60평, 100평짜리 최신식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인테리어 해가지고 가진 가재 도구 살림들을 다
요즘에 보니까 뭐 가전제품도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냉장고, TV, 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수입 가구, 소파, 침대 쫙 번쩍번쩍하게 쫙 해서 들어간 겁니다. 다 이제 그렇게 입주한 겁니다. 왕이 됐어요. 아주 화려한 왕국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궁중의 품보다 어디에 품을 더 좋아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삼았다. 이 화려한 궁중에서의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도 중에 예수의 품을 가장 누린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예수의 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죠. 둘째가 생각하면 베드로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한쪽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있었겠죠.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다빈치 그림 처음에 만찬 그림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의 품을 누리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품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바로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우리도 바로 예수의 품을 그리워하고 예수의 품을 누리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의 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의 품에 안겨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기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기는 자. 제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서 느낀 것은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강아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품에 쪼르륵 달려와서 안긴다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강아지가 푸짝푸짝 뛰면서 주인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나 좋다고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장성한 자녀가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화는 하고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도 시간 날 때마다 엄마 품에 와서 안기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강아지는 변함없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더 유독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되었던 것은 그 요한은 예수의 품에 스스로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기는 자가 사랑합니다.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이 세 자녀 중에 보통 이 부모의 품에 제일 안기는 습관이 강한 자녀는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네, 셋째. 이 막둥이들이 말이죠. 부모에게 나이를 먹어도 잘 안깁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3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남매 중에서 가장 전화를 자주 하는 자녀는 몇째겠습니까? 셋째입니다. 셋째. 이 손 아래 천원 목사님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그게 뭐 부모를 더 사랑하는 척도로 갈 수 없지만은 중요한 진리는 안기는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자녀가 있지만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품에 달려와서 어린애처럼 안길 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야 안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달려와서 안기는 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스스로 안기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걸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을 일컬었느냐? 스스로 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막둥이가 엄석바지가 된 것처럼 스스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정말 음석바지처럼 예수님의 품속에 쏙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언정 항상 예수님 지근거리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했던 존재는 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예수님 미워할 때 예수님의 경원이 돼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집을 뛰쳐나간 존재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베드로는 약간 좀 뚱뚱했던 것 같고요. 요한은 나이가 한 3살 정도 더 연하로서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요한이 더 빨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는 처음 시작은 베드로였지만 먼저 도착하는 요한이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안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안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안기고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죠.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품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기쁨이 되느냐, 이제 그것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의 품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70의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12 제자는 예수님의 품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유익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품을 끝까지 이용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품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품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알짜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품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녀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의 품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품을 이용하여 유다처럼 예수의 품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수의 품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예수 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으로 끝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사도 요한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주님을 감히 팔아넘기려고 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나쁜 배신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뭘 했느냐는 거죠. 그저 그냥 행복한 감정만 느꼈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감정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밥 먹는 것보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소통, 예수님과의 교감,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트,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손짓을 보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중을 해야 되는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통하여 그런 정서적인 기쁨과 안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과 손짓과 심중을 헤아리며 교감했고 소통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기 때문에 한 제자는 오래도록 살리에서 그 제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비밀을 계시하시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자는 이집트에 가서 순교하고 어떤 제자는 오늘날 아르메니아 땅에 가서 순교하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계시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과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보여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삶을 이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제일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달려가서 앉아야겠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소통해야지.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강아지를 보세요. 똑똑한 강아지는요 주인의 눈을 살피죠. 그리고 주인의 손짓을 살피고 주인의 말투를 살피고 저희 집 강아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하고 소통하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빛, 손짓, 말 그거를 내가 이해하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바짝바짝 뭐라 그러면 콩이야 그러면 귀를 바짝 세우고 바짝 눈빛을 살펴 뭘 그런지 주님 의도가 뭐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눈빛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손짓으로 무엇을 지시하시고 그 마음은 어떤가를 우리가 헤아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기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와 안식과 치유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품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안겨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살피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보호와 안식과 치유를 받은 후에 우리가 소속해 되고 건강하게 되니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서 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차를 바꾸자 제가 강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차 그냥 우리에게는 큰 문제 없고 10년 동안 우리나라 차들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10년 타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 차가 외관에 조금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의자도 찢어지고 했으니까 이거 좀 깨끗이 수리하는 데 좀 알아보자. 뭐 괜찮은데. 그래서 사모는 그걸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차 검사를 이제 2번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 차체에 앞바퀴 축이 부식 상태가 좀 있으니 주의해서 타셔야 된다. 이걸 고치는 거는 아마 큰 돈이 들 거고 수백만 원이 들 거고 그럴 바에는 차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자동차 검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 성도들 또 형편도 그렇고 이 부담주는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차를 외관을 뭐 깨끗하게 미화를 한다든지 또 고친다든지 이게 좀 이 시기를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를 드렸습니다. 강구를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같이 기대해 보겠구나 했을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즐거운 마음 나에게 이런 지금 그런 재정적인 자원이 있는데 이런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구드린 대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이 허락되는 분량만큼 지금 차 수준일지라도 중고차로 교체를 하든지 뭐 하나님도 허락하시면 새 차로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지금 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중고차로 바꿀 수 있는 이제 헌금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 손짓, 신중을 아마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그것이 드리는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셨을 때도 아마 미소 지으며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저 사람 때문에 체면체면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을 드려도 내가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와 안식과 치유를 얻고 힘을 얻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과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안 되는데 사람 때문에 의식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또 즐거이 드릴 때의 중요한 원칙은 힘써 드린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힘을 다하여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안고 싶은 거 네 뜻대로 결정하여 내가 저거 안아야지 하고 쫓아다녔지. 그러나 이제 네가 철들어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에 안도록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안고 싶은 것을 안으려고 쫓아다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기 위하여 팔을 벌리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할 때 건강할 때 아무 일이 없는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품에 스스로 안겨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품에 안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했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느낌을, 영적인 느낌을 상상하면서 나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고개 들어서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트를 했겠죠? 예수님 같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도대체 예수님을 파려는 자가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를 했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귀는 두 개지 않습니까? 말씀을 2시간 듣는다면 기도는 1시간. 기도를 내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이 법칙에, 자연 법칙에 어긋나죠. 2분 하나니까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것은 절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잠자리 들 때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서 잔다. 예수님의 두 팔 사이에 이렇게 기대고 자고 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팔이고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의 팔이고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예수님으로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느끼고 영상적으로 이미지를 느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가 느끼고 듣고 깨달은 바를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봤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짜 예수님의 품에 진짜로 안기는 것이다. 진짜로 안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평생 일생토록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소서.
주일의 문제는 중요한 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됐을 때 드리시고 어떤 주변 사람 또 다른 목사 이렇게 의식해서 그때 드리지 마시고 준비되었을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드리시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드리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새 차로 완전히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은 1년이요. 1년. 지금 신청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새 차에 근접한 이제 키로수가 얼마,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중고차를 이제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구매 이 헌금 들어온 것으로는 중고했을 때 출시된 지 이제 이 운행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된 차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헌금이 더 이루어진다면 1년 정도 해서 10,000km 미만의 거의 새 차랑 달아오르는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속에 이제 그 즐거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보호하심과 치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